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혼 육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년 1월 4일인데요. 어게인 첫 번째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알고리즘의 제국에서 로고스의 자녀로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AI,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배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점점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AGI, 인간과 비슷한 이 범용 AI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 ASI, 그러니까 초인공지능의 시대가 우리의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이제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가 아닌 세상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리즘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켜고 유튜브 하나를 우리가 시청했다고 하십시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유사한 유튜브들이 계속 뜨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나를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알고리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 여러분 권력이 되어서 이제는 언론을 장악하고 선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이 무차별적인 알고리즘의 이 권력 앞에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넥서스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요. 유발 하라리가 쓴 그 책 가운데 보면 분명히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알고리즘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접근해 오고 있고 이미 장악해 가고 있다. 여러분, 이런 AI 시대에 우리가 상실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 뭐겠습니까? 여러분, 비인간화는 급속히 발전해 가면서 인간성 상실이라고 하는 위기를 우리가 맞지는 않을까요?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 2년 전에 한국에 오셔서 특강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계는 불타고 있는데 교회는 잠들어 있다. 이 세계는 AI, AGI, 지금 이런 세계가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는 잠들어 있다. 이 비인간화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삼켜갈 것인데 과연 우리는 대안이 있는가? 교회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도전과 위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가 머지않은 세계에 우리의 현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알고리즘의 거대한 제국인 것이죠. 이 제국 앞에 대안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세기 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밑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의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도미티안 황제가 초대교회에게 했던 이야기는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주와 하나님이라고 섬기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묻는 거죠. 예수가 주야? 나야. 우리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세기 말에 성도들은 로마 황제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거대한 로마 제국 도미티안 황제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어야 했을까? 오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제국 밑에서, 황제 밑에서 누가 하나님이냐?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데이터를 지배하는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0년의 시간이 있지만 질문은 하나인 거죠. 누가 너의 주인인가?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진짜 문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무력감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커 보이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이런 한계, 그 한계 속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 끊임없이 파괴돼가는 비인격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인간에 대한 존엄이 점점 상실돼 가고 있는 현실. 이제 윤리, 도덕, 정치인에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들은 건강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들어가 그 형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아닌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돼 가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격성은 파괴되고 끊임없이 비인간화의 현실은 아마 무참히 우리를 그렇게 짓밟아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로봇은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이 로봇이 이제는 간병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혈압, 맥박, 통증 수치를 끊임없이 계산하고 그리고 약물을 정확하게 투여하고 그럴 수 있겠죠. 어쩌면 의학적으로는 완벽한 돌봄이 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독, 외로움,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이 AI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AI가 처방해주는 약을 먹는 것만으로 다 해결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차가운 철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나병 환자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살려달라고 할 때 차디찬 철제 손을 예수님이 내미셨습니까? 아니죠. 그의 가슴이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보며 마음에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스프링크조 마이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궁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AI에게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차디찬 금속일 뿐입니다. 그 안에는 십자가의 흔적도 없습니다. 그 손에는 못 박힌 자국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뜨거운 혈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대한 이 제국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래서 요한은 선포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홀로고스. 엔이라는 것은 뭐뭐 아내 그 말 아닙니까? 첫째 아내, 시간의 첫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첫째 되시는 우두머리 아내,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그분 안에는 호로고스가 있었어.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이 그분은 말씀으로 표현되었어. 그분의 말 속엔 그분의 생각이 있어. 그분의 지혜가 있어. 그분의 사상이 있어.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이 있고 도가 있어. 인간은 여러분 AI에 의해서 데이터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길, 도가, 홀로고스가 인간에겐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요. 로봇은 인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에 의해서 우리가 정복당하고 있다면 주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을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는 홀로고스가 있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체감을 통해 경험한 분이야. 내가 당하는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나를 향해 손 내밀어 도와줄 수 있는 분이야. 그리고 그분은 이 고통 너머에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부활의 새 몸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분이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분은 육신으로서의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과정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홀로고스, 삶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도미티안 황제에게 무릎 꿇기보다는 홀로고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말씀을 이렇게 너무도 분명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1장 2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그분을 가리켜서 18절에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로고스를 통한 창조, 그 창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를 충분히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4절과 5절에 생명과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통해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증언해 주셨고 세례 요한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확증해 주었다는 거죠. 9절과 11절에는 세상에 오신 빛, 그런데 그분은 육신이 되어 그렇게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홀로고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 주시겠다는 거죠. 어떤 자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위로부터 난 자들, 이 하나님의 조회라는 생명을 가진 자들, 이 자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면서 이 제국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로마 황제냐 홀로고스냐 결단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알고리즘의 이 황제냐 아니면 홀로고스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로고스의 자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 모든 길은 한 문장으로 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 황제가 되는 권세가 아니라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십니까?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된 분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었던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도 초대교회 성도 안에도 영접하는 그 자녀들에게는 그 생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알고리즘은 우리를 기술의 자녀로 삼으려고 왔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데이터는 울지 않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손에 못자국을 내시면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혈흔을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 핏줄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를 위해 장막을 쳐주심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과 이 땅 너머의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완벽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이 AI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직 여러분과 저만이, 인간만이 우리의 생명의 차원을 하나님의 자녀의 차원으로 우리는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접입니다. 이 영접 생명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결단해야 할 것은 알고리즘의 이 황제 앞에 살 것인가? 아니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세워질 것인가? 이 결단을 해야 되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비춰졌다가 아니라 지금도 비치고 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우리의 영적 감각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영적 감을, 성령의 감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헬라어에서 비친다는 말은 과거가 아닌 현재형 동사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2000년 전의 로마 박해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 나의 불안한 미래와 무너진 일상 속에서도 그 빛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빛을 향해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차디찬 냉기 가운데 따뜻한 온기로 들어올 것입니다. 썩은 냄새를 맡았던 여러분의 후각 가운데 향기로운 냄새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홀로고스, 그분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주님과 함께 2026년을 동행하시고 이 주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한 해가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거대한 황제가, 권력이 초대교회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홀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함이 십자가의 죽음이 되어 주시고 대속의 은혜가 되어 주시고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영광의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삶은 과정이고 죽음도 과정이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이 예수 생명,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생명, 이 생명을 우리 안에 소유한 자로 올 한 해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헌신과 봉헌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